오늘 우리가 학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소유하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본래적 지식만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잡다한 것으로 말씀을 속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합리성과 질서를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원래 그것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납득하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관념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는 가슴 아픈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이 끔찍스럽게도 사실로 입증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악마가 되어서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약간의 개선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는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교육받았고 그래서 그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약간의 개선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언젠가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흔히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고상한적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영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할은 예외 없이 엘리트처럼 보였던 그들이 다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약간의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역이용하여 타락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보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가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교육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라는 가장 친밀한 무리 속에 속해 있었고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의 이적들을 친히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주님의 사생활을 통해 주님의 완전성을 들여다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마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제기되는 엄숙한 도전입니다. 경고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처럼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내면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책임 회피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우리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했을 때 이 말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은요, 육체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연민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자만하지요. 그렇지만요, 그런 자만한 생각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도 모든 죄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릴 기회를 노리며 우리가 부주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만을 엿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쓰라린 실패 경험을 하고 난 후에야 자신에게는 자신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미련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적 연약함을 겸손하게 깨닫고 힘을 얻기 위해 강한 분에게 끝까지 의지하며 나는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음을 알아 나를 받쳐주시기를 주님에게 늘 날마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넘어질 생각을 잘 하지 않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넘어지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주님은 조금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 겸손을 가르치셨죠. 인간 안에는 도무지 겸손이라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오신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친히 행동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종의 자리에서 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라. 이렇게 권하신 겁니다.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제자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도 같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발도 주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배신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팔겠나?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해서 주님께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배신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시는 이 행동과 발을 씻어주는 일과는 다르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행동이 떡을 적시다 주시는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다 보기는 했지만 주님 행동의 본질을 아마 베드로와 요한 정도만 이해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웃고 떠드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대목의 구성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자신을 팔 것에 대한 예언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의심하는 부분, 그리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아직 유다가 배반자인지 깨닫지 못한 것과 유다가 밤에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해 나가는 장면, 본문이 21절부터 30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신을 팔 제자를 공표하시면서 주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서 우리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고통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삶을 초월해 계시고 삶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만일 자제를 느낀다면 주님도 자제를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일 고통을 느낀다면 주님도 고통을 아신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슬픔을 안다면 주님도 슬픔을 아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으면 주님이 굵은 핏방울 같이 땀을 흘리셨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일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괴로워하셨고, 또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유다의 배반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우셨습니다. 함께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배반자라는 사실을 공표하시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3년 동안 갚을 수 없는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노예가 받을 정도의 싹스를 받고 선생을 팔아넘긴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다가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이나 다른 훌륭한 본을 보여주는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보다 더 훌륭한 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본을 보면서도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3년간 가르침을 받고 실무 체험도 얻은 사람입니다. 12제자와 70문도가 파송받을 때 유다도 함께 끼어 있었으면 틀림없었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면서 모든 교훈에 대한 완벽한 본을 직접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사랑도 3년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구원은 누군가의 본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심지어 유다가 받은 본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본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저가 회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를 구원해야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경 말씀으로 삶의 좋은 지침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려주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중생은 한 개인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역사가 어떤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개인의 마음 속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시뻘건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는 그 계곡물 속에 거세게 흐르는 계곡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수영의 본을 보여줄 테니 보고 배워서 수영에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절박한 순간에 모든 인간은 지금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영의 본이 아니라 당장 그를 건져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영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순간에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시기 전에 우리 구주셔야 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우리 이지를 움직여 구주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 방편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제자 속에 유다가 끼어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사람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신뢰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면에서 실수합니다. 그 실수 중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상은 거짓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 중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마귀였고 속이는 자였고 뛰어난 외식자였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그들 편에 있다고 가장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반역했고 결국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럴 때까지 그의 정체를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듯이 유다도 당연히 거듭났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속은 거죠. 언젠가 주님께서 곡식밭에 심은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앉아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전한 교리를 순전하게 가르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참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유다의 존재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유다에 대해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잘 참으셨으면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인내심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모르는 척 참아주시죠. 이제 다음 내용을 봅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은 주님의 품을 의지할 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유다도 주님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떡을 적셔서 줄 만큼 유다가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의 질문에 대해 주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식사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좋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그 행동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옆에 있으니 그냥 하나 적셔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주의하지 않다 보니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 거죠. 현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의도를 벗어난 열심을 내는 거죠.
자신이 내는 열심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스르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열정적 자신의 모습을 이유로 자신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지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영역 밖에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행히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바른 신앙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고집스럽게 계속 자기 길을 가다가 아마 마칠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주님 가까이 있던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주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히 들어야 주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지요.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목소리는 비록 그 소리가 작더라도 아주 단호합니다. 주님의 작은 음성을 흘려듣지 않으려면 가까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성령의 작은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다른 잡다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잡다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면 이사야 58장 9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응답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의 운명을 묘사하는 표현을 만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존중하셨습니다. 유다를 주님 가까이 두신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유다에게 평소처럼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모든 몸짓이나 음성에서 유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면 그 만찬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행동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순간 박차고 일어나 버리겠죠. 더구나 주님이 직접 떡 조각을 챙겨주셨다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는 영광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떡을 찍어줄 때, 주님께서 떡을 찍어줄 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진심과 끝까지 주님을 속이는 유다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다시 말해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떡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유다는 받지 않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요. 유다의 그런 행동은 거짓이었습니다. 연기를 한 거죠. 주님을 속인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속에는 너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유다는 눈치를 채고 즉시 일어섭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밤과 어둠이 이 사건 해설 속에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오신 일을 요한복음 초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제 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음과 저주를 뜻하는 밤, 어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온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어둠이 세상을 삼켜버리게 두실 주님은 아니시죠. 잠시 동안 유다가 어둠을 어둡게 하지만,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은 부활이라는 빛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빛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